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광야에서의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광야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광야에서 삶은 녹록치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죄인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는, 다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창조 때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해석의 어려움도 될 수 있지만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나름의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이 다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으로 보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바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적인 목적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라는 것에 저희들이 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이 이미 있어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어떠한 것이고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안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안식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내용이 너무 옆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용들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에서 그 모든 일에는 단지 창조의 앞쪽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고 쉬셨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마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새 창조까지 되어질 마지막까지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고 그 완성 속에 안식이라는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이미 완성하셨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미 안식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다윗을 통해서 인용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부분 말씀을 볼 때는 처음에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쉼,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애굽으로 보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상징적으로 안식의 땅, 안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한번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가운데 다 죽어버린 1세대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2세대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가나안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틀에서 역사적인 한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안식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한참 역사가 지난 뒤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 지금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결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순서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여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처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이미 안식 가운데 가 있다라는 것이 대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역사 속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완성해 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라고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이미 주셨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가 다 완성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류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생겨버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오늘이라는 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날을 다윗에게 그 날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는 오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오늘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에 그때 당시에 오늘에 실패했던 그 모습들이 무엇이고 그들의 실패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심으로 만들어졌던 드러났던 실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1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바로 오늘이라는 우리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11절까지의 말씀과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12절, 13절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듯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결국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불순종한 모습으로 다 죄 가운데서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져서 그 말씀을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순종을 하건 불순종을 하건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죠? 그들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 창피한 부분들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가리움이죠. 그냥 일시적인 가리움밖에 되지 않고 온전한 가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그것으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가렸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가리고 우리의 본질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겉으로 보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모습은 내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순종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놓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 드러나는 고백은 하나님, 제 안에는 참된 순종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러내놓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 말씀에 반대되고 거기에 거부하고 있는, 거기에 반항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어떤 행함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고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내듯이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듯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지 벌거벗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벌거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안식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다 완성된 일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어떻게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조차도 우리 안에서는 온전함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도, 가나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래서 비록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이룬 자이며 또 이룬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이라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완성하심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